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능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모임 설교를 모두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들으셨다면 찾아서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은 3000년 전 고대의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줄 수 있는, 살아서 우리를 만지고 교정하고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계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업에 바쁘고 또 가정을 꾸리느라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만큼 말씀에 매달릴 시간은 없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가정 생활도 있고 돌봐야 될 공동체도 2개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앉아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듣는 말씀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을 어떻게 상대하며 그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왕이 된 다윗의 최초의 전쟁 기록. 물론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러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로 첫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요모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서 7가지 원리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원리냐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개인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동체가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악한 원수로부터 승리하는지 그 전략과 전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조금 더 큰 단위예요. 어떻게 원수들과 싸울지 작전을 짜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이에요.
전술은 뭐냐면, 그러면 그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파트가 협력하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전략 전술은 우리가 원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짜는 작전인데, 전략은 좀 큰 작전이고 전술은 구체적인 작은 작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군사 용어일 뿐 아니라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사용하고 모든 조직에서 전략과 전술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자기들만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암몬은 요단강 건너서 동쪽에 있는 원수예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이라는 나라 민족 위에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갈릴리의 오른쪽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바닷가를 비롯해서 지금 시리아와 레바논에 해당하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부터 이스라엘의 국경에 맞닿는 데까지, 거기를 아람이라고 해요.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적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혼자서 칠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소바라는 나라, 그 도시 국가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암몬의 왕이 돌아가셨다고 표현했죠.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쩌면 그 사람이 다윗의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제가 다윗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언젠가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몬 땅으로 그 가족이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내 어머니가 죄로 나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다윗이 애틋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는데, 암몬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우리 왕을 조문하러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고 쳐들어오려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저 강자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합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 거예요. 먼저 치는데 그냥 친 게 아니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에 이렇게 옷이 치마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궁덩이 밑에가 다 보이게, 그리고 수염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이거는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 수치를 준 거예요. 다윗, 너는 우리의 적이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성 안으로 들어올 필요 없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다윗이 자기 백성을, 사신들을 배려를 하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암몬 자손들이 먼저 치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람 사람과 아람 사람의 보병, 그러니까 아람도 여러 도시 국가를 이렇게 형성된 하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병 2만과 마아가라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마아가 도시 국가예요. 그것도 마아가
왕의 딸이 다윗에게 또 시집 와요, 나중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잘생긴 요압입니다.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마아가라는 나라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병들을 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아람족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두 부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고 동쪽에서 치고. 그때 다윗이 듣고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요압하고 아비새 누구죠?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다윗의 여동생 수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셋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죠? 누구예요? 아사헬이라는 막내는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아브넬이라는 북쪽 왕의 장군과 남쪽의 요압 장군의 동생들과 해서 용사들을 내보내서 한판 붙자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아사헬이 나가서 싸웠는데 아브넬 장군이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왜 서로 죽이냐 그러면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사슴처럼 빨랐대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아브넬 장군이 너 오다가 다친다 그런데 계속 쫓아간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니까 창끝을 뒤로 돌려서 꼭 영화 같죠.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푹 찔린 거예요.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압이 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다윗과 그 훌륭한 장군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아브넬 장군이 만나서 이제는 사울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돼서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요압이 슬쩍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칼로 찔러버렸어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영화 같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은 진짜 그 영화 같아요. 이게 상상력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좀 어려우면 새번역 성경 읽으세요.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읽으면 눈물도 나고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근데 지금 좀 어렵잖아요.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지간이 됐다가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도 죽여버려요. 요압이. 이 요압이 진짜 별로인 점이 많아요. 요압 장군이 싸움은 잘했는데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다윗이 늙어서 죽고 나서 반역을 해요. 요압이. 그죠?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짓을 하고 결국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때 요압 장군이 이때만 해도 어쨌든 혈기도 있고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공대를 보냈어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 그 다윗의 최고 장군들이죠. 그래서 아주 싸움 잘하는 정예 요원을 두 부대를 해서 왜 두 부대를 했냐면 한쪽은 아람을 막고 한쪽은 암몬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대를 보낸 겁니다.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남부 아람의 동맹이에요. 남부 아람 도시 국가의 동맹이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요압은 아람을 막고 아비새는 암몬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히 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두 절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별 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내가 좀 어려우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요압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숫자는 분명히 아람 군대가 많았을 텐데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용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병을 데려왔는데 우리보다 저 전투력이 좋은 것 같아서 아람 민족을 불렀는데 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 우리는 승산이 없다, 도망치자. 그래서 암몬 군대도 성 안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어때요?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민족까지 다 대군을 이끌고 이제는 아람 전체의 군대 장관이 전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나팔 불어 소집하여 그들에서 용사들 전체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작은 전쟁에서 시작해서 큰 전쟁이 됩니다. 어떻게 될게요? 다윗이 승리하고, 그리고 암몬과 아람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급의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그 큰 승리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압 장군의 전략과 전술 때문입니다. 전략은 뭐였을까요? 형제애로 하나 되어 서로 최선을 다해 돕는 것.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압이 꿰뚫어 본 게 뭐냐면 결속력입니다. 아람과 암몬은 어차피 지네들끼리도 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치려고 계약 관계로 서로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 되면 분명히 저들은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은 자동으로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보낸 서신들에 보면 여러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는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유대감을, 결속력을 끝까지 붙들어야 악한 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같은 혈통으로 12지파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12지파보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면 훨씬 더 그것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될 때 원수들 앞에서 강력한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 수군거리는 것,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저는 어떤 사람들의 죄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실수하고 죄 짓는 거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지적하기보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훌륭한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종아리를 스스로 때렸다는 얘기를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도 힘써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분열은 수군거리는 데서 나와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의 목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신신당부합니다. 남의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맞장구 치지 마세요. 누가 남 얘기하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하면 일어나서 등 돌리고 가십시오. 제가 책임질게요. 그것은 몸을 지키는 거지 깨는 게 아니에요. 남 얘기하는 그 분위기에서 신나서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기뻐하지 마세요. 자신의 숨은 허물이 백주대야에 드러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는 더 혹독하게 비판받을 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심각한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질 일이지 내 스스로 왕이 돼서 집사가 뭐 이래, 권사가 뭐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것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사소한 일이라고, 사소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지 마세요. 네가 누구간데 남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우리 간사님들이 나이가 어려도 생명을 건 전임 선교사들입니다. 저들이 교회에 허드렛일하고 화장실 더러운 거 손으로 다 만지지만 저 사람들 교회의 관리자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얘가 제가 그러지 마세요. 존중하셔야 돼요. 한국 문화는 세계에서 제일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성경도 연장자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벼슬이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더 겸손하고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로운 분들이 존경받습니다. 나이 들고 꼰대짓 하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권력 돼서도 안 되고 직분이 권력이 돼서도 안 되고 오늘 권력을 엉망진창으로 쓴 한국의 악한 대통령이
기소됐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죄대로 벌을 아주 세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국민 알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면서 폭동을 부추기는 나쁜 목사도 감옥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죽었어요. 그걸 빨리 끊어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한 교총 9개 교단이 속한 거기 대표 목사님이 우리는 그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와서 그러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비판하고 국민들의 70%가 비판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년 안으로 유럽 교회처럼 될 겁니다. 모든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교회가 빛이 돼야 되는데 아주 어둠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빨갱이라고 때려잡자고 죽여라고 판사 잡아 끌어내서 때려 죽여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제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해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수일을 금식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부탁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악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 아시죠?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브라질 사람들, 나는 브라질 사람인데 왜 한국 정치 얘기를 설교에서 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처럼 정치 썩은 나라 손꼽을 정도로 아주 썩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썩은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브라질에 있는 20%나 되는 개신교 교회가 복 받는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브라질레로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브라질이든 한국이든. 제 여기 배지가 있죠. 브라질 국기하고 태극기, 한국 국기가 있어요. 저는 브라질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끄라콜란자 가는 거예요. 끄라콜란자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외치고 매춘하지 말라고 외치는 거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제가 끄라콜란자 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매춘하지 말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떤 브라질 목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을 혼내키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전략이. 우리가 요압 장군의 말처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가서 폭동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폭력으로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건 불의한 재판이니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십자가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했었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어처구니 없게 교회가 그런 짓을 합니까? 전술은 뭐예요? 요압의 전술. 믿음의 언어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형제로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로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 너는 담대하라. 동생에게, 동생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에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동생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한 말이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지 아세요? 이게 왜 놀라운지? 담대하라. 우리 백성,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자.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백성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왕 다윗의 성읍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성읍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이 나라의 소유자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에요.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작아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의 성읍이라고 말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이 왕 되기를 여태까지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한데, 다윗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요압이 진짜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거예요? 빠솔 다비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담대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분들 저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충성해도 보상할 길도 없고 여러분을 편애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저는 맡긴 양 다 아픈 양이든지 뭐 건강한 양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 저에게 맡겼다고 믿기 때문에 제 양이 아니죠. 저는 목동일 뿐이에요. 목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나는 이 목사가 더 좋아. 나는 저 목사님 스타일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찢어가지고 밝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좀 인기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오면은, 부목사로 오면은 교회가 난리가 나죠. 담임 목사파하고 부목사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냐. 어떻게 교회가 나눠지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를 때 이상해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상하게 따르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주길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죠?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을까? 희한하죠. 근데 다 돈이 연관돼 있어요.
더러워요. 아주 더럽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는 대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외세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라면 받아들이자, 그 얘기예요. 저는 요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이때만은 기립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요압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는 무식하게 담대한 장군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 신앙, 유대교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우리를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장렬히 죽겠습니다. 이런 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신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교회 다니다가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누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교회로 내가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잘못 꼬심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있다고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내게 지금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일시적으로 영적인 공격 안에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나 죽거나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교회는 이겨요. 형제로 하나 되어 서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것을 하고 힘이 남으면 쩔쩔매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당하고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목회적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있나를 부지런히 서로 살펴주는 것, 이게 바로 요압 장군의 전략이에요. 전술은 뭡니까?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갈고리가 들어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 빛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말을 하세요. 남의 사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만 보고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교회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이해할 거예요? 누가 이해해 줄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기름이 옷깃까지 내리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만약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상처받은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서로 용기를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사역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로 똘똘 뭉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돌아보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실히 믿고 빛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세요. 믿음의 말로 상대를 일으켜 세우고 불신과 낙담과 어둠의 말로 타인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빛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담대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된 요압의 형제의 전략으로 그리고 빛의 말 전술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베이스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크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든 사단의 간교한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